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말씀에 헬라어 직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와 마시아흐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 이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크리스도는 마시아흐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크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5절 하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The kingdom of this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헬라어 직역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 야훼와 그의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면서 45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을 사용해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없애버리고 하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인데, 그 돌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와 마시아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지구촌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마시아흐의 나라인데, 우리 중에서 5대양 6대주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마시아흐 나라가 될 세상 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야훼가 한 나라를 세우시는 열왕의 때입니다. 1945년 10월 24일 세계 주요 5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중국과 기타 46나라가 서명을 해서 국제연맹 유엔으로 출범했고, 중국과 소련의 반대로 오랫동안 가입이 무산되다가 1991년 9월 17일 한국과 북한이 함께 가입이 됐고, 2023년 1월 현재 193나라가 가입 국가로 몸집이 커진 지구촌 최대의 국제연합 유엔이지만, 현재 지구상에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 외에도 크고 작은 나라들이 더 있어서 210나라 이상이 됩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이 열왕의 때에 지구촌 모든 나라가 한 나라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시아흐의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그 열왕의 때와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실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 열왕의 때, in the days of these kings, 이 왕들의 때는 첫째,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10발가락과 10뿔, 10 toes and 10 horns 시대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기 4세기에서 5세기, 351년에서 474년에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었던 10개의 야만족이 아니라 계시록 17장 8절로 17절의 기록대로 종말 시대에 옛 로마 제국 판도에서 일어날 유럽 연합의 중요한 10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과 지배자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계시록 17장 17절대로 10나라 통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간 동안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과 수상과 총독 임금처럼 통치하다가 일시에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줄 것이며, 세 번째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대로 그들은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와 맞서서 전쟁을 할 때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싸우다가 괴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의 때인 10발가락 시대는 옛 로마 제국 영토에서 1951년 파리 조약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로 창설되고 현재는 EEC 유럽 연합 27나라 인구 5억 영토 447만 평방킬로 983만 평방킬로인 미국의 반 정도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국가로 세계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군사까지 막강한 세력을 발휘하지만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이듯이 유럽 연합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대를 겪다가 아마겟돈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열왕의 때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때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 나라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When will the Christ kingdom be set up? 첫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7절까지에서는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할 때다. At the return of the king from glory 라고 했고, 두 번째 스가랴 14장에서는 When Jerusalem is surrounded by armies,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 군대에게 포위를 당할 때라고 했으며,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는 교회가 수고한 추, after the church is raptured, 교회가 들림을 받아 수고해야 교회가 예수와 함께 지상으로 와서 예수께서 마시아흐 나라를 지상에 세우고 지구촌을 다스리는데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수고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스가랴 14장 1절로 21절,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따르면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이 끝난 후에 after the future tribulation, 그렇습니다. 신부성도를 하늘로 데려가신 예수는 지구촌에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대환란의 시련을 통과한 후 예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휴거 실패 성도들이 대환란을 겪은 후 지상 재림이 있다는 말이지 모든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휴거하기 전에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마시아후의 나라가 되는 때는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께서 휴거 성도를 지상으로 데리고 오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대배교가 있고 예수께서 지상에 와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계시록 5장 10절과 20장 1절로 7절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사탄이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이 세상이 마시아후의 나라가 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time the Antichrist is destroyed and Satan is bound 1000 years 바로 마시아의 나라가 되는 때입니다. 교회 시대와 대환란의 때는 사단 마귀가 포로로 결박당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때고 용에게 막강한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활보하는 때입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 5장 9절 10절 20장 1절로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부활하는 첫째 부활 후에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는 에스겔서 40장 1절로 43장 7절까지 보면 에스겔 성전이 건축될 때 At the time Ezekiel's temple is built 에스겔서 43장 7절을 보면 에스겔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건축될 에스겔 성전 1000년 왕국 성전에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했으니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에스겔 성전 1000년 왕국 성전이 지어질 것이니 따라서 마시아후 나라는 성전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에스겔서 20장 33절로 36절 36장 38절 37장 1절로 28절 호세아 3장 4절 5절에서는 After Israel is gathered back from all countries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후에 마시아후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대략 2200~300만이 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대략 1500~600만이 되는데 스가랴 13장 8절 예언에 따르면 장차 있을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대학살 홀로코스트 박해로 3분의 2가 죽을 것인데 그때 세계 각처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구촌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시아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열 번째,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13장 1절로 9절, 14장 1절로 21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에서는 When Israel is repent, 이스라엘이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했던 죄를 회개할 때 지구촌은 마시아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편 2편 6절로 8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25장 6절로 9절, 스가랴 9장 9절로 11절, 14장 1절로 21절에서는 유대인이 전 세계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이 지구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12번째,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3절 14절, 스가랴 14장에서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예수님의 마시아흐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기 전 지상의 모든 나라는 큰 나라에서 작은 부족 국가, 심지어 징기스칸의 침략을 피해서 해발 3000m의 깊은 산골에 자리를 잡고 수천 년을 살아온 시족부라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세상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째는 After all of Revelation chapter 4 through 19 is fulfilled, for Christ comes in Revelation chapter 19 to 20 to set up the kingdom. 예수께서 오셔서 계시록 19장 20장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계시록 4장부터 19장의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4, 5장에 성도의 휴고가 있고, 6장부터 19장대로 노아 홍수 심판처럼 7년 대환란의 지구 대심판이 있은 후에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때요, 세상 나라들이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마시아흐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이든이 미국을 통치하고, 시진핑이 중국을 다스리며, 김정은이 세습 왕조 통치자로 3.8 이북을 지배하고, 5대양 6대주 200여 나라는 나라마다 통치자와 주권자와 다스리는 지배자가 있지만, 푸른 미래에 지구촌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모든 나라들이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 통치자는 예수와 마시아흐가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는 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건국의 주축들과 기둥들이 되고,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 나라가 되는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하는 함성 소리를 들었고,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라며 경비하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이 들었던 24 장로의 찬양은 세상 나라가 야훼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될 때에 있을 6가지 내용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첫째, Thanks to God, Thanks to Jesus for using His power.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될 때 예수는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죄와 저주를 어깨에 걸머주신 나약한 사람도 아니며 가난한 목수도 아니고 12명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로 삼았던 그런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는 예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전능하신 마시아흐 예수와이십니다. 전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만유를 통치하실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nations are angry. 이 말은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민주당이 망하고 노조가 망하면 간첩들이 일망타진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주당과 민노총과 개딸들이 저항을 하듯이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자기들의 파멸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열방의 왕들과 주권자들과 그들에게 빌붙어서 단물을 밟은 자들이 예수의 재림을 분하게 여기며 예수를 대적하다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 열방과 세상 민족들이 괴멸할 것이라고 하는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임박할 때 세계적으로 주를 대적하는 딥스테이트의 열방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인 적그리스도 세력은 정치, 경제, 문화와 체육, 예술, 종교를 총동원해서 거대한 조직으로 연합을 하여 작당하고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마시아흐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율법과 예수와 교회의 세력을 무너뜨리자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와 유대교 시오니즘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 파괴로 수많은 성도를 죽이며 반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재림과 함께 철장에 맞은 실그릇이 산산조각으로 부수어지고 깨지듯 괴멸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The time of God's wrath is come. 24장로의 세 번째 찬양은 이제는 지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에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 두 증인이 혜성처럼 나타나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까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고에 실패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부족한 신앙을 회개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불과 승시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류 역사 초유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자 동시에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운동을 일으켜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산과 섬들이 없어지는 천지개력의 미중유 사건들이 일어나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심지어 종과 자유자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서 우리를 살려달라며 외치는 일을 보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기 전 지구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때와 다섯 번째,
성도들이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The time to judge the dead and the time to give reward to saints. 죽은 자의 심판은 의인의 심판과 죄인의 심판이 있는데, 죄인의 심판은 아담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7,000년 역사의 모든 악인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죄인들이 죽음에서 부활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최후 심판이고, 의인의 심판은 성도들이 자기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최후 심판이 아니므로, 예수 지상 재림은 최후 심판 1000년 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문은 대환란에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서 받는 상급 심판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세상 나라가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는 예수 지상 재림 때 예수는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성도들의 공력이 불에 탈 것과 불에 타지 않을 것,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는 공력, 다시 말하면 헌신, 봉사, 충성, 헌금을 많이 해줘도 아무 효과가 없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공력과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공력, 교회 강단의 꽃을 준비하거나 교회를 청소하거나 액수가 적은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드렸더라도 나의 수고와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충성과 모든 일들이 상급이 되는 그 심판, 그런 공력이 바로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은 받습니다. 어떤 상을 받느냐, 어떻게 상을 받느냐, 큰 상급을 받느냐, 적은 상급을 받느냐, 이 상급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시아흐의 나라가 될 때 예수님께서 환란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을 부활시켜 그들에게 상급을 주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 이 상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급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 첫째, 로마서 2장 14절, 16절, 14장을 보면 교훈과 교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쳤는가,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가 하는 심판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에 비추면 현대 교인 중에 천국에 들어갈 정도는 아주 적다고 하는 글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칼빈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철학적 신학자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목사로, 이 사람이 가르친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현대 교인들 가운데 천국에 갈 성도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성경을
1200여 번을 읽고 반세기가 넘는 나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을 돌아볼 때 과연 오늘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되며 그들의 설교를 듣고 천국에 갈 성도는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했음을 회개하고 현대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알고 믿고 지켰으면 상을 크게 받을 것이고 잘못되게 배우고 잘못되게 알고 가르쳤다면 목회 성공을 했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대로 이웃에 대한 나의 행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2장과 8장 1절로 13절, 14장 1절로 23절대로 자기 습관이나 행실, 육신의 특성에 따라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2절로 37절대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에베소 4장 1절로 32절, 골로새서 4장대로 3장 말씀대로 남을 비방한 것, 무익한 말, 어리석음, 정직하지 못한 것,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악한 거래 등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갈라디아 6장 1절로 10절대로 보면 기회를 무시한 것, 달란트를 낭비한 것, 나태한 생활, 영성의 결여, 하나님이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어서 전도할 기회도 주었고 성경 읽을 기회도 주었고 기도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5장대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 불순종과 거부, 성령과 협력하지 않고 복종치 않는 것 등 하나님께 영향을 준 것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경신학자 피니스 베이커 박사는 사람의 공욕이라고 하는 해설에서 공욕이 불에 타 없어지는 행위, 많은 수고, 헌신, 봉사, 충성, 선교, 구제, 기도를 했지만 그 공욕이 다 불에 타버림으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공욕을, 첫째는 목사와 교인 중에 거짓 교훈, 잘못된 교리를 믿고 가르치거나 배우고 따른 것, false doctrine, 잘못된 가르침이 무려 7%가 된다고 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될수록 나를 비롯해 수많은 선배 목사들과 동료 후배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품행과 행실입니다. Conduct related to others, 이것이 무려 8%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나는 바른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내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진다면, 그거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도 없어질 공력, 불에 타 없어질 공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샘을 내는 시기 질투, 이것이 무려 9%나 되고,
네 번째는 분쟁과 다툼과 불화가 7%. 그 다음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리하거나 외면하는 분열, 불일치, 불화가 8%나 되고, 특수한 신조나 의견에 대한 광신과 편협과 고집불통, 비거트리, 이것이 무려 7%고, 일곱 번째는 개인적인 야심, 퍼스널 앰비션이 무려 10%나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많이 합니다. 큰 교회 만듭니다.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앰비션,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 그 축복, 공력이 불에 다 없어져. 사람들 앞에는 목회 성공자,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로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이 김 목사는 나의 사명을 깨닫기까지 목회 42, 3년 동안 유명한 목사가 되려는 성공야심에 불탈 목회를 했고, 그것을 회개한 후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김 목사가 대표적인 야심과 야망으로 불탔던 목사였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목회 성공을 하고 유명한 목사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40년 이상을.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올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자기 야심을 위해서 산 모든 것은 상급이 불에 다 없어진다고 했어. 없어져. 여덟 번째는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무려 8%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 때문에 헌신 봉사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칭찬은 상급을 미리 받는 것으로 더 이상의 상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칼빈주의만 진짜로 주장하는 장로교 교인들, 세례를 침례로 우기는 교인들, 자기들만 축복교인으로 착각하는 순복음교회 등 교파에 대한 교만, pride of denomination, 이것이 무려 10%가 됩니다. 자기 교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다 이단이야. 이거 하나님께 불에 다 없어질 공력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공력이 불에 다 없어지는 공력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열 번째는 자기 재능, 달란트에 대한 교만, 이것이 무려 11%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바로 많은 교인들 가운데 공력이 불에 다 없어지는 공력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11번째, 권위를 사랑함, love of authority, 이것이 무려 8%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불에 탈 교인들의 공력이 무려 93%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수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무려 93%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공력, 상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 공력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 love of God, 이것이 4%고, 사람을 사랑한
love of man, 이것이 3% 도합 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놀랍게도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께 상급받을 성도는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공력을 쌓아왔습니까? 불에 탈 공력을 쌓아왔습니까? 아니면 불에 타지 않을 공력을 쌓아왔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상급을 이미 받아서 영수증을 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 여러분의 공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 나라가 마시아후의 나라가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으로 받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는 놀라운 경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24 장로가 찬양한 찬양 제목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The time to destroy, earth destroyer.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마시아후의 나라가 되는 때는 지구촌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촌은 마시아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24 장로들이 6가지 제목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록한 다음에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나라를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 나라를 멸망케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 나라를 멸망케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첫째, 계시록 12장을 보면 붉은 용, A great red dragon, 붉은 용 사단 마귀와 쫄개 용들과 귀신들입니다. 붉은 용과 쫄개 용들은 하늘 우주에서 미가엘 천사와 우주 전쟁을 벌였다가 패퇴하고 지구로 쫓겨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고 지구 역사 최악의 폐악과 악행을 하다가 예수의 지상 재림 때에 권세 있는 천사에게 결박을 당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마시아후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붉은 용은 이제까지 전설이나 고담이나 신화의 얘기거리는 알려졌지만 대환란 때는 직접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지만 3년 반이 못 돼서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그들은 인류 역사의 최악의 극악무도한 자들로 마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능력과 권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지구촌을 삽시간에 정복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예수 신앙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죽여 없애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천대미문의 악행을 저지르며 아마겟돈에서 마시아하고 나라를 세우고자 지상에 오시는 예수를 대적하다가 결박돼서 산채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므로 파멸을 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 17장의 음료 바벨론 캐톨릭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캐톨릭은 8천만 이상의 예수 믿는 성도를 죽였고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도 수백만이 넘는데 앞으로 올 대환란 때는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가톨릭의 살인 만행은 수천 년이 계속됐지만 그 클라이맥스는 대환란의 3년 반이 될 것인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열불과 짐승, 유럽연합과 적그리스도가 음료 캐톨릭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것이라고 하므로 어느 날 갑자기 음료 캐톨릭이 유럽연합과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캐톨릭, 지구촌의 어떤 전쟁, 어떤 사건, 어떤 변화에도 북두태산처럼 천하를 호령했던 캐톨릭이 자기가 믿었던 유럽연합과 적그리스도에게 파멸을 당해서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지상 재림으로 세상 나라들이 마시아흐 나라가 될 때에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 붉은 용과 사단 마귀와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료 바벨론 캐톨릭, 이것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몽골 초원의 부족들을 정복하고 1206년 몽골 제국을 건설하여 칸으로 즉위하면서 1209년부터 중국 대륙과 위그르 왕국,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와 동유럽, 아랍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까지 유럽 천역을 파죽지세로 정복해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보르직인 태무진 칭기스칸이, 그 나라들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모든 나라가 징기스칸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14세기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연명을 하다가 17세기부터 러시아 제국으로 기지개를 폈지만 수많은 내란과 외적의 침입으로 전전긍긍하던 러시아가 1917년 10월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로 노동자와 농민과 인민위원회의 극좌 세력인 볼셰비키의 혁명으로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 어느 날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 빅브라더의 감시 통제를 받는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돼 있었고, 수백 명의 게릴라 부대 지도자로 시작해서 127만 홍위병 군대를 만들어서 대장정의 싸움으로 430만 장개석 총통의 국민당 군대를 물리치고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으면서 대륙을 손에 쥔 어느 날 14억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 중국 대륙이 공산주의가 돼 있었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마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날이고 마시아가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날입니다. 지금은 열 발가락과 열 뿔의 유럽연합의 시대지만 이 시대 어느 날
먼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고가 있고 그 후 지상에 대환란의 심판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때 세상을 망하게 하는 붉은 용과 귀신들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며 음녀 바벨론 캐토릭의 만행이 나타났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며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마시아의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이 마시아의 나라가 될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충성한 대로 상급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왕들로 주님 나라의 대결권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천년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